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방송실 이거 그 개인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은 시대, 길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매년 한 단어를 선정해서 올해의 단어로 발표를 합니다. 2016년에 발표됐던 단어인데요. 그때 올해의 단어가 뭐였냐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탈진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보다 우리가 감정이나 또 개인적 신념이 더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실보다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가, 사실 거기에 우리의 판단과 또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객관적인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적 분위기를 그 당시에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어떤 진리보다는 나의 느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런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사실 그것보다는 내 지금 감정으로 말씀을 듣고 내 지금 감정으로 말씀을 판단하다 보니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말씀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확실한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 마음에는 깊은 위로와 또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길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얘들아,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나를 믿으면 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미지의 길, 내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것은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없을 때 이미 내가 예비한 길, 내가 닦아놓은 길, 내가 준비한 길을 걸어올 것이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가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 탈진실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사실보다 감정과 어떤 주관적인 인상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보다 댓글을 먼저 믿습니다. 진실보다 유행하는 감정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단어 궁금하시죠? 그건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껴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올해의 단어 속에 잠깐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이 요즘에 그 릴스라고 하죠. 그냥 아주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중독적으로 보는 겁니다. 뇌가 딱 정지해 있는 상태로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1분 미만의 그 릴스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게 하고 이 뇌파를 검사했더니 뇌가 이 전두엽이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중독적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영상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느 것 하나 판단할 수 없는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 보여지는 뉴스,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가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방송 3사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그 뉴스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르고 문장들이 다릅니다. 그 사람 뒤에 붙어 있는 그 호칭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방송국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정보들이 조금씩 가공되어집니다. 좋게 말해서 가공되어지는 것이지 오늘날 그 뉴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판을 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건지 편파적인 것인지 아무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오르면 그 뉴스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오르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면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면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의 뼛속 깊이까지 칼을 쑤셔 넣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오가는 것과 같은 그런 환상적인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는 좋은 말씀이라고 하다가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찔러 또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기분이 나빠서 목사님을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진리로 받지 못하고 감정으로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근심과 혼란에 쉽게 휩싸이고 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실이 흔들리고 감정이 진실을 덮어내는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근심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정착지가 없는 나그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목적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 믿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실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에게 짐을 지워 그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아들이 죽어야 할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걸음에서 그는 눈앞에 주어진 그 사실과 또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만, 그 말씀에만, 그 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감정과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와 정보, 불안한 경제 지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를 틀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정보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길을 몰라 헤맬 때 예수님이 길 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길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에는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 이유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방법을 뜻하지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하며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보혈의 피 흘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길을 선물해 주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선물과 그리고 음식을 한번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유일한 길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6절 하반절을 읽었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지요. 변하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대적인 개념을 진리라는 개념과 합쳐놨어요. 그러나 상대적이다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인지를, 우리의 판단을 호도합니다. 상대적인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한 이 시대, 또 거짓 뉴스와 왜곡된 가치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디디고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석 위에 그 발을 굳건하게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반석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발을 딱 붙이고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지 숨 쉬는 것, 호흡이 있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저 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겨우 목숨만 깔딱깔딱 붙어있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 못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부터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근원부터 다른, 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는 근원부터 다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따를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생활했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제 너희는 나를 잘 알기에 하나님을 잘 알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보았기에 하나님도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생소한 길이라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고 안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명령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